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입니다. 구약성경 434쪽 사무엘상 16장 14절부터 23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자, 우리 주변에 서로 인사할 때 가장 아름다운 미소로 옆 사람에게 날리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종으로 왕되기 제목이 되겠습니다. 이전에 어떤 교회에서 집사 직분을 선출하여 드릴 때 그 마을에서 통장한 사람들은 특별히 선발해서 주었다 그러더라고요. 물론 교회가 세상에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직분을 또 중요한 자리에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은 그러나 교회에서도 세상에서의 일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측면에서는 이 교회가 취한 일이 썩 좋게 생각이 되었습니다. 지금 청년들의 이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한데 일해야 될 청년들이 일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물론 경제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문제도 되지만 일해야 될 사람들이 일하지 않을 때 이 정신이 자꾸 갈수록 황폐해지는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큰 겁니다. 제 큰딸이 올해 대학교 4학년이라서 이제 취업을 해야 되거든요. 저에게 상담을 하더라고요. 아빠, 이제 내가 취업을 해야 되는데 안정된 직장을 몇 년 동안 졸업하고 난 뒤에 공부해서 들어가는 게 나을까? 아니면 지금 당장 전공을 살려서 일자리가 생기면 들어가는 게 좋을까? 저는 뭐 말할 것도 없이 당장 들어가라. 응? 당장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 푼이라도 벌어야죠. 제가 당장 들어가라고 한 거 물론 뭐 잘못됐는지 잘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뭐냐면 일해야 될 나이가 되면 일을 해야 건강하고 또 일하면서 성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주신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먼저 주신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면서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창세기 1장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사람을 만들고 제일 먼저 준 게 복이라 그랬죠. 복의 내용이 뭐냐면 온 세상에 충만해라,
번성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이게 복의 내용이에요. 이거를 특별히 정복하라, 다스리라 이 말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주 쉽게 일해라 그 얘기예요. 일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은 일해라예요. 그렇게 보면 일할 수 있는 게 복이라는 뜻이구나. 그렇게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게 복이잖아요. 항상 일감 있는 게 복인 거잖아요. 일하고 싶은데 일이 없는 게 벌이잖아요. 그래서 성도도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는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하는 테마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도의 신앙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디에서 입증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에서 입증되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세상에, 특별히 일터에서 뿌리 내리고 거기서 빛을 발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차기 왕으로 선택을 하시고 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될 사람으로 세우니까 그 다음에 그에게 하나님의 영이 크게 임했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13절 말씀 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했다는 말은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뜻입니다. 성령이 다윗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배하고 그를 이끌어갔다는 뜻이에요. 사실 교회를 이제 조금만 다니기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성령 충만 아닙니까? 성령 충만. 그런데 많은 분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면 크게 봐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성령 충만해야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령 충만하면 정말 마음이 기뻐요. 평안합니다. 그래서 좋아요. 또 하나, 성령 충만을 받고 싶어하는 이유는 그래야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사역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라든지 찬양을 담당한 이들이라든지 속장님, 전도하는 이들, 누군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이들, 그 다음에 사랑으로 누군가에게 권면하는 이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교회에서 맡고 있는 중요한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런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했다 그랬어요. 근데 성령 충만의 결과가 어디에서 나타나느냐면 일터에서 나타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성령으로 크게 감동한 결과는 일터에서 나타난다. 사울이 왕이었지만 성령이 떠나고 나고 악령이 그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막 마음엔 번뇌가 가득하고 왕이지만 엉뚱한 모습을 보이니까 신하들이 안 되겠다 싶어서 누군가 왕 옆에 있으면서 왕이 이상하게 악령이 지배할 때마다 수금을 타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수금은 하프지 않습니까? 하프로 연주를 하면 이 악령이 떠나갈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고용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전까지는 들에서 양들을 키우는 목자였는데 일약 일터가 왕궁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은 왕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연주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나니까 일터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한번 23절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그가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나서 사울이 상쾌하게 낫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결과가 어디서 나왔다고요? 일터에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영이 14절에 보면 떠났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과가 물론 마음에 자꾸 번민이 생긴 것도 있지만 특별히 어디서 나타나느냐면 왕으로서의 일터에서 나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왕으로서 백성을 통치할 만한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거품 흘리고 그 다음에 막 뭘 집어 던지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왕으로서 통치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전에는 전쟁만 하면 승리하더니 이 이후에는 이제 전쟁에서 패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폭력적으로 변해서 백성들로부터 갈수록 신망을 잃어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봐도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난 결과가 어디서 나타났느냐? 일터에서 나타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도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있고 평안이 넘칠 뿐만 아니라 내가 교회에서 맡고 있는 일을 잘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도 성령이 충만하여 여러분 일터에서 성령 충만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일터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성령 충만이 나타나면 그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성품이 내게 나타나서 가정에서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의 일이지 않습니까?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품으로 가정을 화목하게 만들어 가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일터에서 빛을 발해야 된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름 부어서 세웠거든요. 그 다음에 조금 아까 본 것처럼 사울 왕이 악령에 빠져가지고 헤매고 있으니까 수금을 탈 사람을 골랐는데 어찌된 일인지 어떤 사람의 추천에 의해서 다윗이 왕궁으로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될 사람을 왕궁으로 보내서 이제 뭔가 일하게 한 거지요. 그리고 그가 왕궁에 와서 한 일은 왕 옆에 있으면서 연주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쭉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사랑해서 자기의 무기 드는 자를 삼았다 그랬어요. 무기 드는 자는 부관을 말합니다. 옆에 바짝 붙어 다니면서 일종의 수행 비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은 왕이 될 사람으로 기름 부음 받았는데 차기 왕이 될 사람인데 그가 하는 일은 왕의 종이 된 거예요.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요즘도 차기 대통령으로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사람들은 벌써 대통령과 리더십을 나누어 가지면서 대통령과 같은 반열에 섭니다. 그러면서 견제를 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인기를 얻어가요. 그게 차기 리더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하나님은 차기 왕이 될 다윗을 종으로 삼았다고요. 왕의 종으로. 그것도 포악한 나쁜 왕의 종으로 삼은 겁니다. 왜 그랬을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윗만이 아니고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사무엘이라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위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을 건져내려고 사무엘을 선지자로 삼았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을 선지자로 쓰기 전에 보낸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으로 보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었어요. 그에게 보낸 겁니다, 사무엘을. 그리고 사무엘이 엘리의 종처럼 성전에서 그를 받들었어요. 그런데 그 엘리라고 하는 제사장은 제사장이기는 한데 부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영감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내게도 좀 아들을 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간절히 기도하는 그 여자를 보고 한 말이 뭐냐면 술 끊으라고. 완전히 영감이 없는 거예요. 영감이. 그런 제사장에게로 사무엘을 보내서 거기서 종이 되게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누구와 어울렸느냐면 엘리의 두 아들과 어울렸어요. 근데 엘리의 두 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제사장의 아들들인데 성전으로 제사를 드리러 온 여자들하고 행음을 했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면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자기들이 먹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이지만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완전히 엉망이에요. 근데 완전히 엉망인 그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게 한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크게 쓰실 사람이라면 아주 존경받을 만한 리더에게 보내서 그의 리더십을 배우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아주 깨끗한 사람들로부터 선한 영향을 받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사울이든 사무엘이든 나쁜 환경으로 보냈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정말 나는 뭔가 포부를 갖고 정말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취직을 했다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했는데 내가 처한 환경은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은 받들어 섬기기에는 함량이 미달된 아주 인격적으로 엉망인 사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지금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섬김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를 철저히 낮추어서 나쁜 왕도 섬길 수 있어야 된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섬기는 것부터 배워야 한다. 네가 존경하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밑에 있다면 그를 받들어 섬길 수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가 갖고 있는 수준보다 낮은 일이라 하더라도 작은 일이라도 큰 일인 양 여기고 잘 감당해야 되는 거다. 하나님은 그렇게 감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을 쓰실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어렵게 공부하고 어렵게 준비해서 회사에 들어간 사람들이 같은 회사의 동료들이나 선배들이 하는 엉망인 모습이나 자기를 대하는 모습이 싫어가지고 금방 사표를 던지고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일을 맡기기 전에 지극히 작은 일을 먼저 맡긴다니까요. 그거를 감당하는 태도와 자세를 보고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을 사울에게로 보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다윗이 분명히 사울 밑에서 종으로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가 종으로 일을 했지만 그가 한 일은 실질적으로 왕의 일이었다는 거예요. 섬기는 종의 일이 왕의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다윗은 악기로 사울이 이상해질 때마다 연주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23절 다시 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이 말이 좀 오해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악령을 부리면서 누군가에게 악령이 들어가게 하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는 뜻은 하나님이 악령을 누구에게 보낸다는 의미가 아니고, 악한 영인 사단이 역사할 때도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역사하는 것을 허락할 때가 있다.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사람이 악한 죄에 빠졌을 때 그 사람을 심판할 때 악한 영이 그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지금 사울 같은 경우는 그런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죄악에 빠진 것을 하나님이 심판하는데 악한 영이 심판하는 것을 놔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단련시키기 위해서 악한 영이 그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고통을 주도록 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욥 같은 사람이죠. 욥은 불의한 적이 없는데 악한 영이 그에게 고통을 줄 때 하나님이 한번 해봐라 하고 허락하지 않습니까? 그걸 통하여 오히려 단련시켜 가잖아요. 했던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령이라고 하는 의미는 사단이 그에게 어려움 주는 것을 하나님이 용인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가 이상한 모습이 나오고 혼란스럽고 그럴 때 다윗이 연주를 하면 사울이 멀쩡해지는 겁니다. 상쾌하게 낫고 악령이 떠났다 그랬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보세요.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종이지만 실질적으로 그의 일의 결과는 왕이었다 그랬어요. 왜 그런가요? 그는 종의 위치로 사울을 섬기면서 연주하는 사람이지만 그 연주를 통하여 사울을 괴롭히는 악령을 내보냅니다. 혼란스러운 사울의 마음을 안정시킵니다. 그래서 왕의 일을 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결국은 왕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 거예요. 이게 왕의 일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하고 있는 일은 종이었지만 결과는 왕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도 종으로 왕되기예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종일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왕의 일이라 여기며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다윗만이 아니고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할 수 있어요. 종 같은 위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종 같은 위치라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일은 이 회사의 문화를 바꾸고 회사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회사를 좋게 만드는 왕의 일이라고 믿으시면서 하셔야 됩니다. 이게 종으로 왕되기예요. 제가 군대에 군목으로 있을 때 어떤 병사 하나가 계급은 이것도 새우깡 2개였습니다. 이거 2개였기 때문에 일병의 위치예요. 근데 얘가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으로서 군대 갈 때부터 난 이 부대에 선교사로 왔다 생각하고 간 거예요. 자기가 그 부대의 군종이 되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내가 비록 계급은 일병이지만 내가 이 부대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부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이 부대가 안전하고 내가 이 수고하는 병사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해야 이 병사들이 전역할 때까지 건강할 수 있고 그리고 좋은 부대가 된 거다. 이 친구는 자기가 이 부대를 책임진 것 마냥 품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한 번은 이 부대에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이 친구가 교회 와서 울면서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제사장인 제가 기도하지 않고 잘못해서 내 부대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21살밖에 안 먹은 아이지만 이 아이의 신앙이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게 되었나 깜짝 놀랐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위치는 종의 위치지만은 그러나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은 왕의 일이다. 응? 내가 가정 안에서 설거지를 하고 밥을 하고 하는 일이 내 가족들을 먹이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지겹고 지겨워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그냥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러면서 그러면서 할 것이 아니고 내가 이 일을 통하여 내 가정의 건강을 책임지는 사람이다. 응? 내 남편이 내 아이들이 이걸 건강한 음식을 먹고 힘을 얻어서 나가서 세상을 움직여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왕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종으로 왕되기예요. 자세는 종의 자세, 철저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자부심은 왕이야. 그래서 우리 이 문구 읽어보셔야 됩니다. 시작.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왕업으로 행해야 한다. 아멘?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사울은 왕이 될 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은 왕의 위치에 있고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은 종의 위치에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 자리에 기름 부어달라고 나에게 기름 부어달라 그런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 땅에서 하신 일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있는데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눈먼 자, 이 말은 병든 자를 고치고 마음이 눌려있는 자를 자유케 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 일을 언제부터 하기 시작했느냐 하면서 이 말씀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래서 말하는 기름을 부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겼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내게 맡기니까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여기면서 그 다음에 주님은 주님의 사역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저는 목사로서 안수를 받았습니다. 제가 안수받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맡겼다라고 하는 아주 지엄한 명령이라고 여기고 감당하는 겁니다. 여기 장로님들은 장로 안수를 받을 때가 언제냐면 장로로 기름 부음 받은 때예요. 장로님들은 내가 장로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사명을 받은 거다라고 감당하면서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교회 일만이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일, 그 직장에서 하고 있는 일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름 부어 맡겼다고 확신해요. 만약에 어떤 분들이 사장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내게 사장이라고 하는 위치로 세우면서 하나님의 일을 맡겼다, 나는 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여기시며 하셔야 되고, 내가 사원으로 부름받았다면 하나님은 나를 사원으로 기름 부어 세웠다, 사원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열쇠는 어떤 직업을 가졌느냐,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고 어떤 일을 하든지 왕업으로 감당해야 한다, 왕의 일이라고 감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성도의 자세예요. 근데 내가 지금 종의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왕의 일을 감당한다 할 때 그 힘 있는 일을 감당하려면 물론 실력도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겠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나와 있어요. 실력 그 이상에 뛰어넘는 뭔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사울이 아주 번뇌하고 악령 때문에 시달릴 때 그때 신하가 사울에게 요청한 게 뭐냐면, 왕이요, 수금을 잘 타는 사람 하나를 고용하시죠. 그거였어요. 그래서 사울 왕이 신하들에게 명령한 게 17절 나오거든요. 보세요.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그 다음 뭐라 그랬어요?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그랬어요. 잘 타는 사람, 그러니까 실력이 탁월한 사람을 데려오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일까요? 18절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넘기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뭐라 그랬어요? 수금을 탈 줄 알고 해. 왕이 요청한 사람은 누구냐면 잘 타는 사람인데,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 탈 줄 아는 사람이에요. 사실 생각을 해보면 다윗의 지금 나이가 대략 17살쯤 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17살 나이에 그가 살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촌동네입니다. 그가 하는 일은 양을 키우는 목동이었어요. 그러니 수금을 잘 타면 얼마나 잘 타겠냐고. 그가 레슨을 받은 적도 없었을 테고 그냥 이렇게 등놈으로 배우다가 그냥 타기 시작했는데 잘 타면 얼마나 잘 타겠냐고요. 사실 왕 옆에서 왕을 위하여 연주할 사람이라면 음악을 전공하고 줄리어드 대학 정도는 나와야죠. 그 정도 나오는 실력이 있어야지 왕 옆에서 섬길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왕 옆에서 섬긴 사람은 탈 줄 아는 사람이었다. 사실은 지금 왕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은 화려한 음악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악령을 내쫓을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다윗을 보낸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실력이 탁월해서 뽑힌 건 아니었지만 그러나 종의 위치에 있으면서 왕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뭐냐? 그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죠. 시작.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거예요. 그가 실력으로 굉장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왕을 움직이며 영적 세계까지 움직이며 왕의 일을 감당함으로 치유의 일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결국 성경에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것으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서 내가 맡고 있는 일을 감당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이거예요. 요셉은 성경에 보면 형통한 사람이었다고 몇 번을 얘기하거든요. 우리 얼마나 좋아합니까? 형통한 사람. 그런데 요셉이 형통했다고 해서 고난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의 앞길이 원하는 대로 탄탄대로만 됐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는 종으로 팔려서 10대 후반부터 20대 후반까지 10년 동안을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3년 동안은 감옥에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가지고 그 죄목도 참 부끄러운 강간 미수범으로 걸려서 감옥 안에서 3년을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탄탄대로 인생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형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형통한 사람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고난을 만나든 억울한 일을 만나든 결국 극복하고 승리했다 그 뜻이에요. 이게 형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요셉이 그런 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뭘까요? 두 구절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감옥 안에 있을 때 뭐라고 표현하는지 보세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까 그가 억울한 일을 당하든 종으로 팔려있든 고난을 당하든 어떤 경우든 핵심은 뭐냐? 여호와가 그와 함께 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여호와가 함께하는 다윗은 그 시골 출신이지만 그 악기로 하나님의 일인 왕의 일을 감당했고 왕의 위치에 있었던 사울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니까 형편없는 모습으로 추락한 것을 보았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이 함께하느냐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도 주여 내가 맡고 있는 세상에서의 직장에서의 일에 하나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토미 테니라고 하는 목사님이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방문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거주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성령이 방문하는 사람, 방문했다는 말은 그에게 잠깐 있다가 뭔가 도움을 주고 금방 떠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거주한다는 말은 늘 그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그 일들을 충분하게 그를 통해서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이 거주하는 분입니까? 아니면 방문하는 분입니까? 이 책에서 그는 두 구절의 말씀을 소개하거든요. 먼저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수가성이라고 하는 동네에 가셨는데 그 우물가에서 남편이 6명이나 있었고 형편없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인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을 전도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쁨이 충만해져요. 마을로 달려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왔다 그러면서 잔뜩 데리고 예수님께로 옵니다. 그리고 그들도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쭉 보다가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이 원래는 그 수가성이라는 곳을 잠깐 들렸다가 방문했다가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으로 올라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그 마을의 여인과 그 다음에 그 여인과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로 인하여 이틀을 더 거주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방문을 거주로 바꾼 사람들이에요. 반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한탄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세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에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앞으로 봐라, 예루살렘 성이 어마어마한 고난을 당하게 될 거다. 그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뭐냐?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번역이, 우리나라 책의 번역이 안 좋아요. 이게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너를 방문한 때를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말이에요. 응? 우리 주님이 너에게 방문했던 그때를 너희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도움을 주려고 찾아왔는데 너희가 주님을 밀쳐냈다 그 말이에요. 이거를 새 번역으로 번역한 걸 보면 너를 방문한 때를 내가, 새 번역에서는 이는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 말도 뭐냐면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찾아왔는데, 함께하려고 찾아왔는데 너희가 주님을 밀어냈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예루살렘은 우리 주님이 거주하고 싶었는데 거주를 잠깐 방문하고 떠나가도록 만든 곳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런 소망을 품게 됩니다. 주님의 방문을 거주로 바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예배 때 함께 하시고 일상적인 나의 생활에서 주님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건 주님의 방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소망은 뭐냐면, 아니요 주님, 예배 때만 주님이 함께 하는 걸 원하지 않고요, 나의 일터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사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일주일에 예배 드리는 시간은 한두 시간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다 세상에 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예배 시간에만 있고 나머지 세상에는 없다? 이상하잖아요. 가장 오래 살고 있는 세상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터에 있어야 되잖아요. 하루에 10시간 정도로 일터에서 일하는데 거기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방문이 아니라 거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 함께 하고 싶어하는 분이 되기를 원하고, 내가 어느 장소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면 이 일을 하다 이 일로 바꿔도 그 일이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함께하는 사람이니까요. 우리가 그것이 되기를 갈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토미 데니는 이 소개한 책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방문이 하나님의 거주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거주하기를 목말라 해야 한다. 목말라 해야 한다. 갈급함이 있어야 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질문합니다. 주님이 정말 여러분 안에 거주하기를 목말라 하십니까? 내가 가장 목말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목마름이 내게 뜨겁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어떤 일을 감당하든지 왕처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